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1년 중 가장 기쁜 날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진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물 언제 마셔도 되냐고. 제가 지금 엄청 긴장을 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네. 갑자기 손을 넣으시면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당당하게 드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 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또 이 사천읍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113년의 역사에 접어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지난 25년의 시간 동안 우리 헌신하셨던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그 성도님들의 모든 눈물의 기도,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부족하지만 목양하며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잖아요.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순서를 다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틀리면 안 돼. 그죠? 예배 순서가 이제 각 교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적응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늘 이해해 주시고 또 이 종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옹기장이 찬양단의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담대하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전제에 뭐가 나오냐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유혹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세상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존경을 받기도 하고 성공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을 세상에서 혹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세워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무언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자랑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과 함께 헌신하고 함께 목양하면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5가지를 우리가 배웠지요.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교제. 이 5가지 기능이 함께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에 이 성령의 역사, 오순절 그
그 다락방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이죠.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기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본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기까지도 합니다. 왜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천읍교회를 함께 섬깁니다. 이 사천읍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교회는 사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시해서 명령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에 가서라고 하는 문장이 나타나죠.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서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모여져야 합니다.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몇 사람이 나아요? 세 사람이 더 낫겠지. 왜요? 서로 협력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모여야 합니다. 이 모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얘기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뭘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제 너희는 복음을 전하러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천읍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이 시대의 상황만 우리가 자꾸 바라보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서 너희들을 가서 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인 되는 것은 먼저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것 때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불확실하고 때로는 망설여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또 다른 명예를 찾았고 또 다른 권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혹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습니까? 모이기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어떤 은혜를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에 항상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또 다른 생각으로 또 다른 판단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삼으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스승이 없으면 제자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13년의 역사 가운데 또 25년 동안 이제 원로로 초대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얻은 줄 압니다. 그 배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제자의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에 저희 가정을 환대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감동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아, 제자 삼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심정을 아는 교회입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서로의 마음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소외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에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를 베풀고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릴 때 유아 세례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서 입교 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물로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열심을 다해서 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세움의 의미는 베푸는 데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 주고.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고 그랬잖아요. 나누었다고 그랬잖아요. 베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교회의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지만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는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또 나는 그거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그런 걸 해야 되냐고, 그거 하지 않아도 교회가 할 수 있는데 왜 꼭 그런 것을 해야 되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셨습니다. 저 사람은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늘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소외시켜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까지도 끌어안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천읍교회가 정말 베푸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 가운데 바라보면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도 있고요. 때로는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을 때에 그분들까지도 우리가 끌어안고 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인사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이제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하신 얘기가 나는 수도 없이 그런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케어해 보았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쓸까?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베푸는 사랑, 안아주는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기라성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능력 있는 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픔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더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왕따가 있습니다. 따돌림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은 안 되니까 너는 빠져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재미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서로 안아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동참시켜주고 그리고 함께 걸어갈 때 그 안에 진정한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겁니다. 무엇을 나눠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랑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해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함께 동참하는 것이지요.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어서 능력이 무엇입니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감격적인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기적도 없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제 사천읍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고 베푸는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30대 중반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같이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냐면 성경,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물론 원론적인 부분이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서 제가 혹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밥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럼 뭔 의미인지 모르시겠어요? 식탁 공동체. 내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어떻게 됩니까? 베푸셔야 돼요. 말로 내가 아는 성경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특별히 항존직으로서의 그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한 주간 이사를 하고 새벽기도를 참여하면서 제 마음에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아, 되는 교회다. 왜요? 장로님들이. 남자분들이 새벽기도하는 거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먼저 모범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모범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적인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말로 다 한 것이 아니었어요. 몸소 실천하셨어요.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 뭡니까? 보여준 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그 능력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학을 배우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믿음의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다른 것 아무리 여러분 많이 베풀어도요, 결국 남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눈물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2층에서 아마 교회학교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저 아이들에게, 저 학생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저희들은 잘 자라서 앞으로 사천읍교회의 200년이 넘어가는 그 역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 골격을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코로나 시국입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신앙적으로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방역수칙 중요하지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거나 불편하다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린다거나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범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통계로 볼 때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왜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교회를 떠날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자꾸만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의 자리도 힘들지만 신앙의 자리는 더욱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그 신앙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 이 다음 세대는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배운 그런 성경적인 지식, 어떤 성경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가르침, 그것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TV만 틀면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영상으로 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봐야 돼요?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돼요. 이제. 그죠? 얼굴을 맞대고 살 때 제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의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죠.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기 한 2달 전쯤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많이 보셨잖아요. 그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4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약 25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때가 되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잣대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천읍교회는 이제 스스로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상급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 계단을 올라오다가 머릿돌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교회 머릿돌 있는 거 아시죠? 그 머릿돌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저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시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시는 동안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또 성소주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사천읍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베풀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천읍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